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설교 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교제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에까지,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낙원교회 처음 부임할 당시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낙원교회 제가 처음 부임할 당시에 저는 진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하였던 청주의 한 교회에서 겪었던 일들 때문인데요. 그 일들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제 영혼이 정말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비밀인데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목회를 내려놔야겠다, 이제는 목회를 할 수 없겠다라는 거의 포기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지 모르셨죠? 네, 그 정도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제가 우리 낙원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정말 어려워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겠다라는 포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저를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우리 낙원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낙원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저를 많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게 아닌데요. 네, 저를 이렇게 위로하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회복하셨던, 위로하고 회복하셨던 일들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일상의 모습들이었어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저한테 막 잘해줘서 제가 회복된 건 아닙니다. 물론 잘해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일상들이 저에게는 정말 도전이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서, 또 마가다락방, 정말로 하루에 3번씩 나와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마가다락방을 깨우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모습들, 그리고 50일의 작전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휴가와 개인적인 일까지도 포기하고 저 멀리까지 일을 보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는 모습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 또 매 주일마다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는 그 모습들,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이 저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강단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그런 위로가 되어지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모습이 되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시죠? 예,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옆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에게 힘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아멘. 예,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느헤미야 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제가 낙원교회 부임할 당시에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만큼, 아니죠,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맞이한 것,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놓여 있었던 것은 회파되고 무너지고 깨어졌던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 그로 인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시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내부적으로는 노동의 피로와, 그리고 언제 우리가 침입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 가운데에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의 모습들이 아주 크게 달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와서 만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의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이라고 합니다. 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50일 만에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 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외부에서 특별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리노베이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그 기술자들이 리노베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 일을 진행할 때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요, 외부에서 특별한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성벽을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해 정예병들을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방어하게 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들은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과 4장을 보면요, 느헤미야에게는 딱 한 가지의 규칙만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주장했던 단 한 가지 건축의 원칙 단 하나는 이거예요.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건축하라.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맡고 있는, 본인들이 거하고 있는 본인들의 자리에 그곳을 본인들이 건축하라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성벽 재건을 위한 유일한 원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향수를 만드는 사람, 장사꾼들, 평범한 여인들, 세공업자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족들, 지도자들, 그 한 사람, 어떠한 사람도 관계없이 자기 집 앞,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성벽을 쌓아 올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친 돌을 만져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속으로도 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적군을 막기 위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흙과 벽돌을 들고 돌을 들고 그들은 성벽을 만들어가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루어 갔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그들에게 맡겨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당연히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작은 몸부림, 그들이 쌓고 있는 이 작은 돌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과 그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고독의 순간에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52일 만에 그들이 힘써 쌓았던 그들의 장소, 점과 점들이 연결되어서 철옹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점과 점이 연결되어서 선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수고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결국 성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평범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이렇게 지금까지 부흥했고 앞으로도 부흥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더 크게 역사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가장 위대한 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은 어떤 힘으로 이 성벽이 완성되었을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서 계속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 당신의 작은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증명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이 한 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본인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이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가 크고 넓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굉장히 넓은 곳에서의 역사, 사역이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는 이유로,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그 이유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일을 감당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은 든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 있지 않은,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던 반대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적군의 침입 앞에 그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파당해서 깨어지고, 그래서 성벽은 완성될 수 없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넓은 성벽을 따라 흩어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그들이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으시죠? 좋지 않으신 분이 저쪽에 한 분 딱 계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너무 좋으시죠? 저도 낙원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다고 해서 우리가 낙원 교회 안에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으세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은 교회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 우리가 서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낙원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늘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즐거운 곳만, 즐거운 일들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는 크고 넓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멀리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될 때가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닥쳐오고 늘 곁에 누군가 우리의 곁에 보이지 않을 때, 홀로 있어야 할 때, 그래서 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빈틈없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간을 뛰어넘는 연합, 한 곳에 모여 있어서만이 연합이 아니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연합하여 이룰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교회에게 주시는 새로운 연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런 위대한 연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함께 하나님과 싸우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연합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죠. 그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 들릴 때 나팔 소리를 듣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이 나팔 소리가 연합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서 각자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즉시로 하나로 모여서 바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 모습들이 진정한 연합이라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흩어졌지만 연합하는 새로운 연합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새로운 연합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연합의 통로가 되었던 나팔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팔 소리는 바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 나팔 소리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이 바로 우리를 연합시키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던, 우리가 어디에 있던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함께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현장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 적군과 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들과 싸우는 영적인 연합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서 환경이 변하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자리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우리의 유일한 대장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맡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때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저도 버거울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버거울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거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거 때려치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하나의 길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0절 하반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아무나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 싸우는 그들에게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변함없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면 제가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앉아있는, 얼굴은 괜찮은 것 같지만 마음이 아픈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께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군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